덕분입니다. 도반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쭉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602일이죠. 602일입니다. 다시 100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600일까지는 다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601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601일에서 700일 사이에 이거 한 가지는 꼭 하리라, 이거 한 가지는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트에다가 딱 저기 600일하고 600일 사이에 그 색지가 있죠. 그 색지에다가 내가 600일에서 700일 사이에 내가 하는 걸 쭉 적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한 가지만 딱 적으십시오.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만 딱 적어서 100일 동안 그 한 가지만 꼭 할 수 있도록, 꼭 하도록.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천일결사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라는 것이 예불과 감사노트입니다. 예불, 아침에 예불하는 거하고 감사노트, 요 두 개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해야 말하자면 천일결사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데 중심이 잡히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 다른 분들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쭉 해봐서 이 점이 내가 좀 미흡하다, 또 이 점은 조금 더 또 내가 경전이라도 이걸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다가 딱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하고, 요거를 이제 꼭 우리 요새 같으면 입선을 한다 이러면 입선을 하루에 10분 또는 15분, 20분 자기 힘 닿는 대로, 그래서 요거를 꼭 하겠다 해서 거기다 딱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했다라는 걸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00일 가고 200일 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든지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그냥 말로만 그래 하자 어쩌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오늘 할 차례가 무화거든요. 107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가 타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사법인 되면 열반적정이 되는데, 타 종교하고 불교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재법무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인도에서 인도 우파니샤드나 힌두교가 돼 있을 때 아트만이라는, 말하자면 절대의 나가 있다라고 했던 그 당시라, 이 부처님이 불교를 전법하실 시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충돌이 많았겠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말하자면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그걸 받았을 거라요. 반대를 받았을 텐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이제 쭉 전법이 된 겁니다. 107쪽. 자, 무아의 궁극적 보리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시 이 경전의 처음 도구들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심오하고 표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현상 상회에 들어 계시고, 위대한 성자 안처제보살은 심오한 하나 바라리타의 장애 시행을 관찰하고 예션당한 부분으로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심오함은 표현이라는 말은 육 바라리를 수행에 포함되어 있는 모사로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주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공성을 궁극적인 보리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공성만을 직접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과 결합된 공성을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이 윤유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성과 보리심이 결합된 것을 직접 깨달으면 초지보살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런 이타적 열망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리심은 수행을 시작하는 공리적인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를 수행을 하는 동안에 보완하고 강화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합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과 다른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네네. 여기 이제 궁극적 보리심이라고 됐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리와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리와 열반이라고 하는데 보통 열반은 공적을 의미합니다. 청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리는 보통 지혜라고 하죠. 보리는 뭐냐? 강명 또는 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와 열반 이렇게 했을 때는 청정 강명 또는 공적 영지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야바라밀다, 지혜 반야바라밀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리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구마라섭이 번역한 그 우리가 늘 이렇게 접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게 뭐냐면 요 심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반야바라밀을 의미합니다. 얕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요 심이라는 것은 깊은 반야바라밀. 그 백봉 선생님이 그 지금 그걸 해놓은 번역을 해놓으신 걸 보면 깊은 반야바라밀이라면 이 심이 형용사가 되어야 되죠. 깊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인데 얕은 게 아니라 깊은 반야바라밀인데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깊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되어 있는 거지. 관자재보살은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깊은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러면 근데 깊은 하든지 깊이 하든지 그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특히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다를 가리키고 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지혜바라밀은 뭐냐? 공성을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요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그 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공성이 바로 뭐다? 허공성이 바로 뭐다고요?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옆에 성해서 허공성 이렇게 되는데 허공성이 이꼬르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공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자, 공하다, 불교에서 공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영경 도반님. 공하다의 뜻이 뭡니까? 성정강량하다. 성정강량. 그렇지. 그런 뜻이죠. 뜻은. 그런 뜻인데 공하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하다. 저기, 보자. 화요일 날 공부 들어오신 분이 누구신가? 화요일 날 공부 들어오신 분? 이현숙 도반님 들어왔나요? 네, 예. 자, 이현숙 도반님 한번 말해볼까요? 불교에서 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없는 거, 공이.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죠. 다시 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모습 공식을 하면 제가 늘 무엇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연기. 또 연기와 공성. 그래요. 연기와 공성은 늘 같이 가야 돼. 이 두 개. 제가 10년을 이 얘기를 했거든. 실은 10년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모습 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 수가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깨달을 수가 있다. 공성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백봉 선생님은요? 응? 공성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데, 정원심, 공성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소리가 안 들려. 인연과 조건 따라 소리가 안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아는 거. 그러니까 공성을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죠. 성품을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무엇을 알면 공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성글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좀 촘촘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우선 첫째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 할 때, 제일 처음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붙여서 하라고. 반드시 붙여서 하라고. 이것이 뭐냐 하면 연기법이거든. 이 불교에서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그 다음에 안이 비설신으로 오는 색성향 미촉법, 뭐 생각, 뭐 감정,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거, 뭐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이 뭔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인과 연으로 화합해서 이루어진 그 속에, 그 모습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지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 공하다라고 해요. 공하다라고 하니까 그 일체 만법의 그 법성이죠. 만법의 법성, 그 성품이 뭐다? 공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어떤
말하자면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맨날 우리 입에 달달달 달고 살잖아요.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법의 그 법성이 뭐다? 곧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백봉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죠? 허공성이라고 해. 공성이에요, 공성. 이 공성이 절대평등성이라. 절대평등이라. 왜냐하면 그 속에 아무런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 공성에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진여라고도 하는 거예요. 진여. 진실로 여여하다. 진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공성이 단지 비었다로 끝나느냐, 비었다라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 공성은 일체의 만법의 법성이면서 비어 있으니까 그 어떤 공성이라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공성도 공성이지요. 공성도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성이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최상용 할 때 그 상에 해당이 되고 그걸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데 불공 이렇게 했을 때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공덕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공성이 만약에 공하다라는 것이 비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뭐라고 했죠? 단견이라고 했죠. 단멸견. 또 공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견이 되죠? 상견이요. 상견이 돼요.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에요. 그죠? 단견이다 상견이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다? 공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성도 공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도 공성, 깨달음도 공성, 중생도 공성, 미한 것도 공성이에요. 미한 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부처가 공성이기 때문에 부처다 중생이다 나눌 수 없는 거죠. 그 본성은.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이 개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성은 무엇을 딱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성과 딱 한 몸인 것이 뭐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연기. 네, 그렇죠. 연기법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데 연기를 몰라서는 공성도 알 수가 없고 연기를 몰라서는 불교 자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위대한 진리가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도 이제 그거죠. 공성이죠. 모습이죠. 모습공식도 모습이잖아요. 하나의 방편이잖아.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게 공성이라는 뜻이죠. 공하다라는 게 모습공식도. 근데 이제 그때 수리미가 물었어. 그러면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을 하는 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랬거든. 그러면 보통 모습공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습공식을 하는 내가 있어. 주체가 있어요. 그렇죠? 모습공식을 하는 내가 있지 않냐고요. 내가 있지요. 행위자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상으로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면 그 모습이 헛것이라는 말이죠. 공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공성이라는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보는 대상이 실체가 없으면, 객체가 실체가 없으면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노트북,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노트북을 보는 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노트북이 공하면, 공성이면 어떻게 보는 주체도 공성이라는 얘기예요. 공성이 뭐라고 했죠? 공성이 뭐라고 했죠? 공성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무아를 공부를 하려면. 장혜원 씨, 그 공성이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법은 실체가 없다.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법은 뭐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요. 그 속에 실체가 없어요. 속에 꽝이라는 거예요. 꽝. 허공꽃이라는 거예요. 허공꽃.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림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나타나니까요. 요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의 법성은 뭐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이 공성을 다른 말로 진여라고도 해. 진실로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나도 거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무슨 실체가 있으면 뭐 이러쿵저러쿵 하겠지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데 공성은 실체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없어. 텅 비었어. 실체는 없지만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공덕장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왜? 공성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봉쌤 맨날 그렇게 설법하시죠. 거기에 뭐 하나라도 실체가 있으면 다른 거 놔둘 수 있어? 없잖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 이거 우리가 입에 늘 달고 살잖아요. 이게 일체의 모든 법의 그 본성이 법성이 뭐다?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뭐다? 공성. 부처도 공성. 중생도 공성. 산다 못 산다 공성. 좋다 나쁘다 공성. 다 공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성이 비었다, 없다, 이런 뜻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뭐다? 실체가 없다.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에는, 모습에는 거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요. 변하고 헛것이죠.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무는 거죠. 내가 꿈을 막 꿔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아쉽다. 돈을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러면 뭐예요? 괴로움이죠. 왜? 헛것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다 머무는 거죠. 그런데 꿈만 헛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생식꿈이라.
요 자체가 헛것이라요.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지혜바람이란 공성을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모습 공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념의 매개를 가지고 방편을 써서 아는 거죠. 지금 뭐 컵을 하나 봐도 아,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공성이구나. 컵이다 하는 이놈도 공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데 그거는 지금 개념을 매개로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그 개념이 없이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공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지혜 하나밖에 없는 거지. 영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 하나밖에 없다. 뭐 지혜 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 지금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진 주관과 객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매개로 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자꾸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 그는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바로 안다라는 뜻이죠. 바로 안다라는 뜻은 뭐다? 주체가 없다는 거지. 주체가 없으면 반드시 객체가 없고, 객체가 사라지면 주체도 사라져버려요. 객체는 사라졌는데 이거 뭐 컵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는 나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객체는 헛것이다 해놓고 주체도 헛것이다,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객체가 헛것이면 뭐다? 주체가 헛것이죠. 주체와 객체는 반드시 같이 갔다가 같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공성을 궁극적인 보리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지, 강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공성만을 직접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과 결합된 공성을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키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똑똑하게 알아서 내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고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자비가 항상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수레의, 자동차의 한 축에 있는 두 바퀴와 같다. 바퀴 하나만 갖고는 못 굴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 오르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성과 보리심이 결합된 걸 직접 깨달으면 이 초지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초지보살은 대단한 보살입니다. 57주 가운데서 앞에 뭐 삼현 이렇게 쭉 나가다가 뭐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지가 됩니다. 십지의 그 초지가 된다는 겁니다. 십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나중에 뭐 묘각, 등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십지보살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철대오가 돼야 이 초지에 오릅니다. 보통 우리가 견성했다가 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얕은 단계입니다. 단계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시는 스타일이
초지보살의 이미 지상보살이다. 백봉선생은 지상보살이다. 이렇게 말해. 공부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신 스님이신데 그 지상보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 말하자면 십지보살에 여기 들어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일체만법 허공성이다. 말씀은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체만법의 그 법성이 바로 공성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도 뭐다? 공성으로서의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성을 백봉 선생님이 절대평등성이라고 했거든. 허공성을 절대평등하다고 했거든. 절대평등. 그러니까 그걸 절대평등이라고 해요. 이 공성을요. 왜? 어떠한 말하자면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그곳 그 자리니까 절대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을.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절대성으로서의 나 이래도 말이 좀 이상해.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절대평등성으로서의 나 이래도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공성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공성이라는 것은 절대평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공식을 가지고 이 연기법을 짬지게 자기가 잘 적용을 해서 이게 몸에 완전히 이렇게 딱 붙으면은 나의 그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 처음에는 객관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게 되죠. 내가 처음에 이 공부를 모습공식을 가리킬 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부터 하라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로 다가와 버리거든. 주관을 자꾸만 그걸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깥 경계를 자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바깥 경계를 보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 되면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 나 행위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지. 그것도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자기 쪽으로 확 돌아오면서 내가 비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인무아라고 해요. 아공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몸뚱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해서 대상으로 갔다가 이제 나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 몸뚱이가 정말로 변하고 헛것이네. 그러면 몸뚱이의 의지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도 변하고 헛것이네. 공하네. 공성이네.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타적 열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타적 열망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지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열망의 중요성은, 근데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생을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말하자면 그걸 제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원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리심은 수행을 시작하는 동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수행을 하는 동안에 보완하고
강화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잘 말하자면 얘기를 해서 가르쳐서 제대로 잘 그 윤회의 바다에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제대로 먼저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죄를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중생을 돕고 싶다는 열망 또는 그 다음에 다른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할 때 내 공부하는 것만 딱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반드시 회양하리라. 좋은 도반이 되고 내가 회양을 하겠다. 이 마음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얘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35살에 제일 처음 국선도를 시작을 했는데 딱 가가지고 국선도를 딱 시작을 할 때 이제 앞에서 이제 사범님이 이제 동작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갔었는데 처음 간 날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옷을 아예 딱 챙겨갖고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때 딱 가서 내 마음 자세가 내가 만약에 남을 가르친다면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그 사범님이 하는 걸 자세히 이렇게 봤거든요. 내가 그냥 수강생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범님이 손바닥을 밑으로 하는지 위로 하는지 옆으로 하는지 그죠? 팔을 직각으로 한다든지 수평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누가 도움이 돼요? 내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모습공식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인연이 있어서 남에게 가르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면 이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학생, 내일도 학생, 모레도 학생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 사람이.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내가 가르친다는 것이 막 앞에서 그런 게 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전달이라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알맞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전법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벌써 우리가 법회에서 공부할 때 내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내 자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만약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만약 내가 그렇다면 하고 그거를 자세히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아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현도바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아론. 앞에서 관자재 보살이 공성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기를 단야바라미를 닦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오온조차도 내지 않은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오온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본성과 자아의 존재라는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우선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성 행식인데 이것이 이제 몸과 정신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온을 보통 나라고 할 때 오온을 나라고 하거든요. 몸과 정신이요. 이 몸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본성, 나의 그 본성과 존재, 나의 본성과 존재라는 문제와 어떻게 긴밀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서두입니다. 오온을 보통 나라고 하거든. 나라는 존재라고 하거든. 내 본성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게 오온이란 벌써 나다 이 말이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 철학 학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학파들 모두가 특히 인과법칙과 관련시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종종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행복은 정확히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행복이 생겨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고통과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조건들 속에는 우리의 감각기관, 경험, 지각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대상처럼 외적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의 본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전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해지고 싶다. 저번에 그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왜 수행을 왜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수행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뭐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것은 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행복해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기본 가락이죠.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행복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행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어떻게 생겨날까?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아의 본성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만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 안 한다든지 고통만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 안 한다든지 하면 그럴 건데 우리는 뭐냐? 고통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을 해. 요 자아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통과 행복이 생겨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고통과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그냥
훅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은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면적인 면과 외면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들 속에는 우리의 감각기관, 아니, 비설신, 그 다음 경험, 지각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죠. 내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대상처럼, 그러니까 육진 경계죠. 객관적인 요소죠, 이게요. 그래서 이 외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의 본성, 내면적인 요소, 외면적인 요소들이 그 본성이 뭐냐? 지금 이거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본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건 고통이다, 또 이건 행복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요소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질문이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행복이 다 어디에서 오니? 또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그 본성이 무엇이니? 그 본성은 정말로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이거를 지금 달라이라마가 묻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들 그렇다고 아무도 질문도 하지 않고 의문도 가지지 않고 늘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서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있냐? 세상이 있는가? 세상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또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면은 나는 있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밑에 자세히 잘 읽어보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제가 목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오늘은 법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입선하고 다음 시간에 좌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입선하겠습니다.